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늘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에 갈 곳도 만날 사람도 할 일도 많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내려놓고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우시고, 또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도움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며 건강하게 되며 십자가의 군사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성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동문 112번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시고 은혜가 있고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고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죄악들, 허물들이 있다면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 특송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승건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천사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귀한 직분, 사명을 우리 박현 집사, 임미자 권사, 신효순 권사, 박영옥 집사에게 부여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 위에 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어린 생명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안아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터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귀한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살았는지 이 시간 뒤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터에서 늘 하나님의 복된 말씀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유정자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영원한 대명사인 다윗과 같은 자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히 악의 대명사가 된 여로보암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 나라들에 위해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 나라에 이처럼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그곳에 한 곳 또한 우리 하늘문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지경을 넓혀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늘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명하여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랑과 교제와 나눔과 섬김과 겸손과 순종이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처럼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승강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시는 분에게도 늘 안전 위에 안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무엇보다도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또한 우리 성도 가정에 이처럼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워주신 우리 사랑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으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가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처럼 기름 부어 단위의 이영명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영육간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만은 끼치며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기도 제목을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환우들이 나음을 받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저희들의 귀를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사 깨달아 알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붙들고 세상 나아갈 살 때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행함이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행복의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은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름다운 이름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의 유래는 1958년 우리나라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스승들, 그리고 은퇴한 스승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세계 적십자의 날에 은퇴하신 분들, 병환 때문에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그냥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어떠냐? 스승의 날의 유래예요. 그러다가 1982년에 공식적으로 우리 세종대왕 탄신일이 5월 15일인데 이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스승을 감사하는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는 스승에 대한 각별한 마음, 각별한 섬김의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 군사부 일체 들어보셨죠?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은 하나다. 그만큼 스승을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높였고 존중했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계에서도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을 지냈고 그리고 한국 신학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고 김재준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단에서 10년 봉직하였으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머리에서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라. 20년을 봉직한 교사가 있다면 그분에게 허리를 굽혀라. 그리고 30년을 봉직한 교사가 있다면 무릎을 꿇어라. 그분도 뭐냐면 교사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선생님들을, 왜 교사들을, 왜 스승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럴까요? 스승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학생들을 위해서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예요. 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스승이 잘해야 돼요. 스승이 잘하려면 그분을 높이고 자존감과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승을 귀히 여겨야 돼요. 스승을 잘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은 알겠지만 송아지나 염소가 양이 이렇게 태어날 때 보세요. 딱 나오자마자요, 바로 그 동물들은 어떠냐면 꿈틀거리다가 딱 일어서요. 그리고 좀 있으면요 걸어요. 좀 있으면 막 뛰어다녀요. 동물들 보면서 참 놀래요. 동물들은 교육이 필요 없어요. 많이 필요 없어요. 본능적으로 어떠냐? 바로바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해요. 동물들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애절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냥 기술도 가르쳐 주는데 동물들은요 그 교육의 양이나 질이 약해요. 좀만 가르치면 돼요. 좀만 하면요 자기의 시간이 지나면 어미로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들을 그대로 발휘를 합니다. 동물은 그래서 교육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인간은 어떠냐?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얼마나 무능합니까? 제가 무능하다는 단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가누들 못하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들어눕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못하고 그러죠. 몇 개월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지만 우리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통해서 실력을 연마하는 가운데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배우느냐, 어떤 기술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실력과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차이 가운데 어디서 많이 차이가 나느냐? 성도님들, 교육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지식을 배우느냐, 어떤 기술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니까요. 인성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서 사람이 달라져요. 신앙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진다니까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이 동물은 타고난 것이 중요하지만 인간도
타고난 게 있지만 타고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후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육의 중요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육이 없으면 인간은 뭐냐면 본능대로 살아요. 교육이 없으면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욕망은 어떠냐? 선한 게 아니라 잘못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욕망대로 하면 잘못해요. 말도 함부로 해요. 행동도 함부로 해요. 우리 신앙인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지만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성도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성도를 이야기하면 영에 속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영에 속한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욕망대로 살면 믿는 사람도 세상과 똑같아요.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본능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어른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어때요?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어떤 거냐면 자기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세계관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쓸 수 있느냐.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면 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차이는 교육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뭐가 중요하냐? 교육이 중요합니다. 근데 교육의 주체, 교사는 누굴까? 저 따라서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 우리 사람들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첫 번째 스승은 부모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첫째가 부모님이라는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학교 보내면, 유명한 학원에 보내면 다 아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면, 실력 있는 교사를 만나게 하면 자기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학교, 어디 학교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죠. 선생님 누군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데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들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소는 가정이고, 가장 중요한 교사는 부모님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맨 처음에 태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기까지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가정에서 생활하죠. 누구를 제일 많이 보고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까? 부모님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색깔로 하면 흰색 도화지 같아요. 흰색 도화지. 아무도 그리지 않은, 그 아무도 그리지 않은 깨끗한 도화지에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요, 부모님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선생님 탓하면 안 돼요. 먼저 누구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저놈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 누구 닮긴 누구 닮습니까? 부모님 닮죠. 돌아보세요. 내 모습이에요. 탓할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학자가 유대인에 대해서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지난 2000년 동안 그토록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도 망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나라가 없고 영토가 없고, 그리고 많은 것을 고통이 있고 핍박을 받았어도 신앙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 우리가 유대인들 알죠?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역사 가운데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몰라요. 엄청난 학살을 당했죠. 그런데 그들의 문화, 그들의 역사, 그들의 전통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떠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국하죠. 전문가들이 어떤 거냐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네,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 하면 로마입니다. 세계에서 거기 군사 전문가들이 이 로마와 정면으로 싸워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그랬을 만큼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렇게 강력한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의 무너짐은 가정에서 무너져서 그런다. 가정이 무너졌어. 가정교육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 유대인과 로마의 차이가 뭐죠? 가정이고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교사로서 여러분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네. 제일 영향 많이 받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해요. 내가 어떠냐? 스승으로서 모범되게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은 뭐냐? 교사예요. 저 따라 합니다. 교사예요. 두 번째가 교사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 어떠냐면 사춘기가 돌아오죠. 사춘기와 동시에 뭐가 나오죠? 반항심이 생기죠. 그리고 어떠냐? 청소년기가 시작되면서 부모님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에 안 있으려고 그래요.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떠냐? 부모님의 영향에서 막 벗어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너 집에 나가려고 그러느냐? 할 필요 없어요. 왜 같이 있자고 그러는데 어떠냐면 부모님과 같이 있지 않으려고 그러느냐? 나쁜 게 아니라 성장 단계에 필요한 과정이에요. 사회화의 확장 과정이에요. 부모와 이제 관계 형성이 이제는 가족에서 더 나가서 확장이 되어야 하잖아요. 친구 만나는 거예요. 친구를 좋아해요.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교육의 필요성에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교육에 어렸을 때는 슈퍼맨인데 나중에 자라면서 보니까 부모님의 허점이 있어요. 부족한 게 보여요. 그게 안 채워지니까 전문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떠냐? 학교를 보내고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화의 확장이고 전문 교육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이때 누가 중요하냐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죠. 네. 이제 부모 영향보다도 친구의 영향이 커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그러죠?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친구 따라서 가는 거예요. 부모님 따라서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고, 나쁜 친구 만나면 어때? 의도하지 않게 나쁜 길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우리 자녀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앞길을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도와주고, 기도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좋은 친구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누가 필요하냐?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전문이죠. 전문교육. 근데 잘못된 친구 만나고 잘못된 스승 만나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어디에 빠지죠? 구덩이에 빠진다니까요. 네? 친구 잘 만나는 거, 스승 잘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왜 스승이 중요하냐? 그 스승의 영향력은요, 전문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인생이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요. 여긴 자라오면서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선생님들 좀 계십니까?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막 이렇게 과정을 거쳤지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저희 초등학교 때 선운영 선생님. 네. 이분이 어떠냐면 학교 선생님인데 다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기간이 되면요, 자기 집에 동네 애들을 불러요. 그리고 공부시켜줬어요. 돈 안 받고. 예전에는 이렇게 개인 교습 시키려면 가난한 집 못 시켰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딱 해요. 대가는 뭐냐? 막걸리 한 잔 사주면 해요. 어른들이. 그렇게 했어요.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집에 가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중학교 갔는데,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중간에서 놀았었는데 2학년 때 됐는데 선생님을 딱 만났어요. 그 선생님 이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김정자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업을 시작하는데 처음 딱 교실에 들어갔는데 말을 끌고 물가는 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할 수는 없다. 내가 교사로서 너희들을 인도를 할 수 있지만 공부는 너희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재벌에 확 꽂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떠냐?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격려가 됐던 선생님 가운데 하나가 정충원 선생님이에요. 제가 친구들과 잘못 어울려가지고 좀 실수를 했었어요. 친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떠냐면 불러가지고 이렇게 대나무 뿌리 있죠. 대나무 뿌리로 때리는데 막 손바닥 펴가지고 10대를 때렸어요.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체벌을 했냐면 교무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고. 제가 전력이 화려합니다. 교무실 앞에 손 들고 있어요.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지나가면서 봤지. 근데 나중에 불렀어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했냐? 네가 그럴 사람 아닌데.
그래서 또 친구 잘 사귀고 아무 데나 가지 마라 하면서 격려를 해줬어요. 때린 게 아니라 때리고 난 다음에 오니까 상처가 하나도 안 돼요. 그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교수님 가운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교를 갔는데 한일장신대가 지방대에서 3유잖아요. 솔직하게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가정 형편 때문에 가긴 갔지만 거기서 그 박종규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떠냐면 격려를 하는 거야. 야, 너희들 공부 못한 게 아니야. 안 해서 그런 거야. 열심히 하면 돼. 그분이 서울대 이렇게 나오신 분인데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헬라어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수업 시작할 때마다 공부에 대한 동료를 주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매일매일 하도록. 그래서 우리 한일장신대가 헬라어 하면요, 전국에 7개 통합적 신학교들이 있었는데 1, 2등 했었어요. 헬라어만. 그 교수님의 영향이 커요. 제가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강기여 선생님. 그분이 우리를 기도하면서 키웠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엄마 따라서 새벽에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선생님이에요. 막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냐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자라기까지는 어떠냐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좋은 친구, 선생님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은 우리의 재능과 자질을 잘 이렇게 찾아내서 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능력 없어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교학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너네 이렇게 어떠냐 자질이 없어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다 무엇을 줬느냐 재능을 줬어요. 능력을 줬어요. 충분하게 줬어요. 하나님이 군뱅에게도 구르는 재주를 줬다고 그러죠. 다 살아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짐승들도 다. 하물며 인간은요, 하나님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그 좋은 것을 누구한테 맡기죠? 인간에게 맡기죠. 그럼 인간에게 그 많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금 34kg예요. 엄청난 액수예요. 1달란트만 받은 것만 잘 발휘해도 어떤 줄 아세요? 충분하게 능력 있게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마음껏 도울 수도 있어요. 우리 류이 머리 나쁜 게 아니라 류를 잘 안 써서 그래요. 그렇게 머리 좋다는 에디슨도 모르겠어요. 학자마다 다른데 10%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능력이 없는가 아니라 능력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재능을 갈고 닦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교육 현장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아니지만 거기에 신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현장을 나름대로 이었거든요.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중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경영에 이바지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바를 교육의 지표로 삼고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그리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처지에 비관하지 말고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발판으로 삼고 개척의 정신과 창조의 정신을 기른다. 교육 현장 보니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기는 뭐가 나오냐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요.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 성님들, 우리 자녀는 어때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너 우리 가정의 기둥이야. 우리 교회학교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서 어때야 돼요? 너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우리 민족의 어떠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난 사명자야. 민족의 중요 누구에 달렸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저 따라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교회 중흥이 우리의 자녀에게 학생에게 달렸다. 아멘? 교육 현장이 참 잘 되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자원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원 많아보세요. 천연자원 많아요. 인간이 안 되면, 인간의 기술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요, 다 어때요? 다 팔아먹는다니까요. 근데 한 학생이 능력만 갖추면, 실력만 갖추면, 자원 없어도 돈 없어도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학생들 발도 볼 때마다 하청이 막, 야, 너 유능해. 너 우리 가정의 기둥이야. 이 민족의 중을 이끌어줄 사명자야.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이들 안에, 학생들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학생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다. 자질이 있다. 아멘?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달란트 주셨어요. 근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육은 어떤 거냐면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에듀케이션의 이자는 뭐냐면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밖으로예요. 밖으로. 듀케이트는 어떠냐? 끄집어낸다는 거죠. 없는 것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본질의 본질.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본질이 바뀌었어요. 막 집어넣어요. 국영수를 집어넣고 기술을 집어넣고 막 부모님의 욕망을 집어넣고 목표를 집어넣어요. 애들이 질려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재능이 뭐냐? 달란트가 뭐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발휘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동기부여 시켜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고요. 교사의 역할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재능이 뭐냐, 은사가 뭐냐, 잘하는 게 뭐냐 찾으려고 해야 돼. 유능한 교사를 만나는 게 뭔지 아세요? 유능한 교사는 그저 보지 않고 이 아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탁월한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교사예요, 교사. 그래서 부모님이 중요하고 선생님이 중요해요. 그런 부모와 선생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은사 달란트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요즘은 막 이런 적성검사도 해요. 근데 또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보면 알아요. 뭘 좋아할까? 좋아하는 게. 그리고 좋아하는 것만 끝나면 안 되고 잘해야 돼요. 좋아만 하면서 잘 못하면 어때요? 안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결과가 있는 게 이게 은사예요. 좋아하고 잘하고 결과까지 좋다. 그러면 그게 은사예요. 나는 근데 좋아는 하는데 잘하지 못한다. 결과가 없다. 그건 취미생활로 하면 돼야 돼요. 근데 좋아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직장으로 삼잖아요.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타고난 재능을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해야 그 사람이 행복해요. 왜요? 즐겁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근데 없는 것, 적성이 안 맞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그 자녀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동기부여가요. 동기부여가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잘 만나보세요. 얼마나 동기부여돼요. 저도 선생님 이야기 했잖아요.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그 선생님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면 열심히 일어나고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잘 자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분명한 부모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중요한데 또 하나 영적인 스승도 잘 만나야 돼요. 저 따라서 합니다. 영적인 스승도 잘 만나야 한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단순한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어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영양분, 영적인 성도로 자라가게 하는 것은 누구냐?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중요해요. 한 영혼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은 세상 일이 아니에요. 신앙의 일이에요. 세상의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사들.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귀하게 여기고 학원 선생님도 잘해야 되지만 누구한테도 잘해야 돼요? 선생님들한테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은 잘하는데 교회 선생님 잊어버려요.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요 자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애들들 장난하면서도 다 알아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애들들 막 다 장난해요. 막 설교하는데도.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장난쳐도 듣는다 못 듣는다? 듣는다.
어른들은요 막 쳐다보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가면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애들들은요 막 장난하는 것 같은데 야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하면 알아요. 그래서 어떠냐? 교회 오는 거 감사해요. 다 들어요. 다 배워요. 우리 여호수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누구 잘 만나냐? 모세라는 지도자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한 시대의 영적인 대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엘리야라는 어떠냐? 스승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지만 바울이라는 스승 만나서 그래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도는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훈련되는 거예요. 스승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스승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 그 좋은 스승, 영적인 스승이 누구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도록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붙여줬죠? 왜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이 제일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저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를 나한테 맡겼다. 제일 잘 알고 제일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맡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맡겼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도 선생님을 맡겨주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직분자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런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쭉 그 읽자죠.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교사 막 이렇게 나오죠. 교사 있죠. 우리 성도님들, 교사는 단순히 교사가 아니라 목사 가운데 가르치는 거, 목사도 교사예요. 장로들 가운데 잘 가르치는 자를 장로라고 그러죠. 장로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이 영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예수 만나게 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의 지도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스승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스승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의 수관이 이들에게 더욱, 그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목회자만 아니라 장로들만 아니라 교사들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고 그러잖아요. 존경해야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스승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너희에게 없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근심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산행을 가게 됐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교사인데 그 주변에 있는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하시는 분이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화장실 갈 사람 손 들고 말하고 가라고. 근데 그 다음날 부모님이 신고를 한 거예요. 학교에다 항변을 한 거예요. 왜 아이들 손 들고 가지고 인권을 무시하느냐. 그리고 어떠냐면 교육청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잘못입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말하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만약에 말 않고 나갔다가 아이가 무슨 일이 당하면 그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할까요? 선생님이 되어서 그것도 파악도 못했다고 하면서 더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7개월 동안 고생했대요. 교육청에서 막아주지도 않고 교장 선생님 막아주지도 않고 얼마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받았는지. 예? 선생님 된 것을 후회한대요. 그런 모습으로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선생님도 문제지만, 선생님도 힘들지만 자녀에게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자녀 망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재밌게 하야 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더 하나로 더 가르쳐 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죠. 여러분만 좋은 거 하면 돼요. 선생님이 좋은 거 해야죠. 네?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교사는 주님이고 성령입니다. 저 따라합니다. 세 번째 교사는 주님과 성령이다. 1차 스승은 부모님, 2차 스승은 학교 선생님과 교사, 그 다음에 3차 영적인 지도자는 목회자, 마지막 단계는 누구예요?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에요. 네. 우리 성도들 부모님이 아무리 유능해도 다 책임 못 져요. 다 못 가르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막 교회에서 막 자주 이렇게 화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해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가 화를 잘 내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그러고 자기 뜻대로 안 돼서 화를 내요.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죠. 교회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개역 한글에 보면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어떤 거냐면 로마 시대에 17세 이전의 아이들을 기본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어떠냐면 초등교사로 나오고 표준 세번역에는 개인 교사로 나와요. 기본적인 거 가르치는 거예요. 18세 이상이 되면요 몽학선생은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우리들이 아무리 부모님이 유능하고 학교 선생님이 유능하고 교회 선생님이 유능하고 목회자가 유능해도요 다 못해요.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인도하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예수님 하나 성령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화낼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인도자예요. 하나님, 나는 내 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안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잘못 만났어도, 부모님 잘못 만나서 좀 그랬던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선생님 못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된 거 선생님 때문에 그런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 혼내가지고 상처받아서. 그렇죠? 교회에서도 상처받은 사람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치유가 되고 부모의 부족함, 선생의 부족함, 목회자의 부족함, 영적인 스승의 부족함을 예수님은, 성령님은 다 채우고도 남아요.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과 교사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주님 만나면 돼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귀한 성님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영광과 면류관이 나와요. 우리 부모님의 영광과 면류관이 뭐죠? 우리 자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학력이 높고 아파트가 좋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다녀도 자랑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녀 자랑거리가 최고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최고의 영광과 자랑이 뭐죠? 손주들이잖아요. 우리 하늘문교회 최고의 영광과 면류관이 뭘까요? 우리 학생들, 아이들. 네. 뭘 자랑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천하보다 귀한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왔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래 믿어서 주변에 없지만 우리의 아이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가족들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들 때문에 어때요? 예수 믿을 사람 많잖아요. 사람 적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 주변에 있는 믿게 될 영혼들도 많다는 거예요. 많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능이 들고 능력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이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동기부여가 돼서 그쪽 분야에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되면 어떤 인물, 어떤 능력의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영광이에요. 면류관이에요. 이 아들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어요. 겨자씨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잘하면 큰 나무가 돼요. 새들이 깃들여요. 하나를 밀어보면서 에게 하나라고 하지 마세요. 죽으면 어떤 줄 아세요? 예수 만나고 은혜 받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기록해 대하시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수고한다고. 그 다음에 어떠냐? 또 이렇게 시간 나면 또 대접도 해주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전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이런 선생님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점점점 부흥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향해서 손을 펴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돌아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향해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예배하. 우리 이 시간 선생님을 향해서 수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돌아오게.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겨자씨 같지만 하늘의 미랄 같지만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중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량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정의 기둥이고 교회와 민족의 기둥인데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학생들을 향해,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한번 축복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볼 때 하나님 하찮고 미미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주여,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미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겨자씨 같을지라도 하나님 하늘의 미랄일지라도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고 풍성함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탤런트가 있습니다. 주여,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것을 개발하게 도와주옵소서. 동급회가 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주여 민족의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가게 나는 동량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중요한데 부모로서 교사로서의 한 거에 대해서 잘한 것 감사 못한 것이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학교 선생님 위해서, 학원 선생님 위해서, 교회 선생님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도록,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님을 스승으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손주들 향해서, 우리 자녀와 학생들 향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이 참 선생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차례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에 대해서 세심하게 가르쳐야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가장 영향력 있는 스승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주께 돌아오게 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겨자씨 같지만 하늘의 미랄같이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큰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개발하게 도와주시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 좋은 교사, 하나님 교회 선생님, 영적인 멘토 만나게 도우시고 특별히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터, 그 다음에 일터를 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11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하나님 힘든 가운데 중에서도 구별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리모델링, 여러 가지 구제, 선교 장학, 일천번제, 하나님 교회 자립, 하나님 여러 목적을 향해서 드리는 손길이 있고 추정헌금 그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드리는 분들이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받는 자보다 베푸는 자다가 복되다 그랬는데 베푸는 손길 되도록 하늘과 땅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신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원하는 날짜, 시간,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엘리베이터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주교 부장단 총무까지 포함해서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차종선 성도님 남편께서 19일 날 별세에서 오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님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요. 우리 교회도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우리 임미자 부장님, 그 다음에 우리 박현 집사님, 그 다음에 신유승 권사님, 우리 박영욱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반주 한번 해주시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쪽으로 나오세요. 앞으로요. 예. 우리 장로님, 예, 우리 김승근 장로님하고 우리 강춘식 장로님도 강대 이쪽 소강대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우리 수고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기 쉽진 않아요. 다른 건 하면 다 결과가 나타나는데 아이들은요 결과가 더뎌요. 그런데도 아침 일찍 와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고한 선생님들 우리 하나씩 전해주시죠. 박사들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회에서 조그마한 금일봉 준비했습니다. 부장님 드리시죠. 예, 부장님. 예. 그래요. 차렷 경례 뒤로 돌아. 예. 여러분이 부모님이듯이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부모님입니다. 이분들이 자부심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이상이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참일체송하고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셨고 예수님의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가정과 민족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기둥 같은 중요한 인물로 우리 자녀와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또 그것을 잘 발견하고 개발하고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성령님과 예수님을 스승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